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께 큰 은혜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깨달아지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위 아래 옆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를 얘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복음, 우리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닫고 누려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 성도가 다른 데 집착하게 되집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든지 지난 과거에든지 뭔가에 집착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시발점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나중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살아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약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축복을 주시려고. 왜요? 성도가 받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부분이 알기 때문에 꼭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예배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원래 인간은 최고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창세기 3장 이 한 사건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그냥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 따먹으시 잡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상실됐다는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이 어떤 사건입니까? 마귀. 한 번 잘못했는데 두 번도 아니라 한 번이 실수인데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는데 그게 평생 고생에다가 내 가운데 고생에다가 죽으면 지옥에 끄지만 이걸 누구도 못 바꿔납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법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 재앙,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다 해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 그리스도 일을 대신 부탁했지만 신약에 오셔서는 이 그리스도 일을 하나님 친히 하셨어요. 그 친히 하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면서 모든 저주, 재앙, 마귀의 권세를 해결했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누구 것이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것이 돼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인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잘못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두 뿌리면 믿음과 생각은 다른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과 다르다는 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뭐 안 됩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이 영적인 사실을 못 받아들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이 영적인 비밀이 내 것이 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생각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로 이해 불가능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이 영적인 사실을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나라는 틀이 있으면 절대 응답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라는 생각과 틀과 고정관점이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아요. 외로 죄인이고 외로 창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빠르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대단한 성공했던 사람이라도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내 틀이 안 깨어지면 절대 은혜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 틀이 깨어지면서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이 올무가 깨어져요. 아니면 안 깨어진다니까. 이것이 안 보이는 틀과 안 보이는 올무예요. 여기에 내가 빠져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가 무서운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도 몰라요. 한마디 말하면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로 나타난 여러 가지, 12가지 문제가 나에게는 고통스럽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언제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영적인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지고 받아들일 때 해결되집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얼만큼
하나님 주시는 약속으로 믿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틀이 깨어지고 이 얼무가 우리에게 벗어지면서 함정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말씀 듣을 때 안 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으로서 구원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도자의 넓이. 이제는 복음 깨달아지기 때문에 뭔가는 이제 복음 안에서 육신적인 것이 내 힘은 절대 안 되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것도 봐야 됩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가진 자가 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서 이제는 기도의 깊이가 해요.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우리 내 삶도 바꿀 수 있고 다른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번째는 높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계 복음과. 그래서 우리는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면 힘이 부족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내 인생에 뭔가는 목적을 향해서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높은 것은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 계획하신 응답입니다. 그것이 어떤 응답입니까?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게 어떤 응답입니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 깨달을 수 있으면 복음 안에서 넓게 볼 수 있는 눈으로서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 되어지면 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두기를 바라고 전번 주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과거는 한마디 말하면 이미 지난 겁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이 과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미 지난 사건이지만 이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모르면 이 절대 계획을 내가 모르면 속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내가 모르면 놓칩니다. 뭘 놓치요? 하나님 절대 계획, 축복을 놓치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바꾸고 모든 미래를 응답받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복음 누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가 매일매일 내가 이런 부분이 안 되진다. 그러면 지금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본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부분입니다. 요거 넓이 깊이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부분.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이 회복되면서 이번 주간은 인간관계 성공. 이 부분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전도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는 위의 것, 위의 것이라는 것을 뭔가 하면 우리의 직장에 가면 상사, 내 위에 상사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상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있듯이 이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 1절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위에 있는 것에는 우리가 복종하래요. 순종은 뜻을 깨달아지고 따라주는 것이 순종이요. 복종은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지도 그것이 내가 따라가는 것을 복종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는 어느 것은 복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따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했어요.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든지 위의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뭔가 복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7절 보면 주께 하듯 순종하래요. 주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순종하래요. 그래서 위의 사람이든지 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사람 앞에 아니라 사람한테 우리가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께 하듯이 순종을 해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위에 분들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인물들을 우리에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 특별히 인물들을 보면 왕들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왕들 앞에서. 그래서 왕들 앞에서 인정받는데 특별히 요셉 같은 인물은 창세기 41장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 보면 이 요셉은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성령이 감동된 자가 충만된 자가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냐 하면서 자기 인간 바지를 뽑아서 바로 들이면서 은식하고 회복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총리 자리를 자기가 노력해보고 도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인정받았어요. 인정. 뭘 인정받았어요? 본인이 가진 이 비밀과 본인이 이 신분에 대해서 인정받으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승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불신자가 하는 그런 노력, 성공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말하는 이 렘넌트는 왕들 앞에서 제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나라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의 것인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내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윗. 다윗은 보면 사무엘상 24절을 보면 24장에 보면 17절부터 22절 보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보고 죽이려고 계속 따라왔어요. 근데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사울을 안 죽이고 옷만 살짝 자르고 사울에게 얘기해서 기회는 있었는데 놓아줬다고 얘기해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자기보다 훨씬 다윗이 뛰어나다. 내가 당신이 왕이 될 줄 알고 시기했지만 당신이 나를 원수인데 나를 넣어준다고 했는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와 같이 누가 왕들 앞에서도 이분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싸우는 불신자의 왕들 그 위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4장 보면 2장입니다. 2장 46절.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왕 귀족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성전에 성물까지 다 빼앗아서 다니엘 그 바벨론의 왕궁에 갖다 놔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보고 다니엘을 인정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씌웠어요? 총리로 씌웠어요. 그래서 대단한 왕들 앞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아들이 베사살 왕입니다. 베사살 왕인데 다니엘서 보면 5장 9절부터 31절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 베사살 왕인데 베사살 왕도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다니엘을 인정해가 또다시 아버지 때 총리 씌웠던 같이 또다시 총리를 씌웠어요. 왕들 앞에서. 세 번째는 다리오 왕.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절부터 이렇게 보면 28절 보면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길면 여기 보면 베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왕이 세 개 이렇게 바뀌는데도 계속 왕들 앞에서 인정받은 다니엘. 언제까지요? 나중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내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위에 응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응답으로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저 전도자의 아래 전도자의 아래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누구 전도자를 이렇게 아래 둔 적은 하나님께서는 잠시는 허락했어요. 잠시. 전도자가 망하고 보험 가진 자가 어려움 당하고 막 죽을 고생하는 것이 잠시는 허락했어요. 잠시. 그래서 죄 아래, 때로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사람 아래. 하나님께 가끔씩 짧게는 이렇게 두면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둔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잠시요, 잠시.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잠시 당하는 어려움에 진짜 전도자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욥기에 욥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거기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다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진짜 잠깐 어려움통에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런 것에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게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되면 모든 인간의 기능이 다 상실되면서 진짜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얼음은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얼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절대 낙심이라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역. 전도자는 하나님께서는 혼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역자. 그 옆에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 같은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미디안도 그 모세 장인 이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모세의 형님도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듯이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짜 일에는 전도자 옆에는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고 부모고 같은데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붙여준 겁니다. 우리는 형제고 부모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놓치는데 모세 옆에 형님과 장인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가지고 그게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절대 계획 속에서 동역자로 만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아니면 내 부모고 형제고 이 신뢰적인 것에 무엇이 못 발견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못 발견돼요. 육신의 부모고 육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동역자로 풀어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거기에 우리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어떻게 쓰임받아요? 함께 쓰임받아요. 함께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면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힘을 줘요. 힘. 하나님께서 뭔가는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형님들. 자기를 죽이고 10여 년 동안 고생시키던 형님들을 한순간에 다 용서했어요. 그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님들도 써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을 용서한 겁니다. 다윗도 어떻게 용서했어요?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되어지면 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계속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힘이 있으면 전도자가 여유가 있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도 하고 제사들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부분에 이번 주에 전도자의 위, 아래, 옆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관계의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위에, 진짜 응답은 위에서 와요. 위에 사람이 인정해버리면 모든 명예, 권세, 모든 것이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가지지 않고는 절대 이런 분의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아래. 우리가 내리막길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의 옆에 삶을 붙여주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함께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가 꺼진 전도자의 9가지 성공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9가지 전도자의 포인트가 성공 포인트가 좀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는 말씀 정리에 꼭 도움이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갱신해야 돼요. 갱신.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내가 안 받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손을 안 벌려요. 하나님의 주머니에 주려고 하는데 주머니가 닫혀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갱신. 그래서 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갱신이 안 되지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될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는데 왜 기적이 안 되죠? 갱신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갱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겁니까? 육신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가만 그대로 하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는 내 자신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내가 응답받는 것은 당연하게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내 인생은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자꾸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십니다. 회복. 혹시 우리가 잘못된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속으로 이것이 평상시에 할 일입니다. 평상시 내가 이 기도를 놓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안 바뀌고 많은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개인이 무너지고 한마디 말하면 내가 산업을 하면 산업의 어려움도 없고 가정도 어려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힘과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주일 말씀 받은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 내가 24시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찾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